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아버지 야곱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힘을 내서 침상에 앉게 됩니다. 이 병든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은 요셉의 자녀죠. 근데 이 아이들이 출생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이 태어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흉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기, 그때에 태어난 아이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는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고백으로 녹아져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셉과 두 아들이 이제 이 야곱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야곱은 뭘 합니까? 4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48장 5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항렬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항렬로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신앙의 흐름 속에 세워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그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축복의 문제보다 이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달되어지고 같은 고백선상에 있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왜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앉아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중요한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중요한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신앙,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요, 이제 기뻐하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실수하는 것 같았어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오른손을 자신의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리고 왼손, 다른 손을 이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딱 놓고 축복하게 되니까, 이거 아버지가 실수했구나.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아버지가 10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 손을 바꾸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야곱의 그 마음, 그리고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야곱은 나이가 많아 육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만 영적인 눈은 밝았죠. 그래서 이건 뭐냐? 오늘 자신의 인생 속에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거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요셉처럼 야,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시는구나, 착각하셨네. 왜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이야?
왜 내 인생은 또 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지? 수없이 항변하면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요, 인생의 황혼에서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베델의 맘도, 라반의 집에서 20년 고생했던 일들도, 요셉을 잃어버리고 울었던 그 시간들도 가만히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통치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전했던 건 뭐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픈 욕망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망, 통제하고픈 욕망,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막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그 노구를 이렇게 병든 몸을 이끌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애굽의 강대함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란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특별히 애굽의 문화에 철저하게 그 아래서 자라났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든든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 지금 앞날의 삶 걱정되잖아요. 나라도 나는 여러 삶의 문제들도 또 미래도 온 세상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가정이 되도록,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